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와 함께 죽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들을 것만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연합하여 한 교회를 섬길 거라고 생각하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가십니다.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택하셨을까라고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계획하던 계획하지 않던,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알던 잘 모르던, 또 여러분들이 충성되던 충성되지 않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의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가 되면,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게 있고 쉬어야 될 게 있어요.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여행 시간이 가까우면 여권을 챙기죠.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죠. 그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짐을 쌀 때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끝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짐을 넣었다 풀었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여러분 유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짐을 참 많이 쌌어요. 다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지 가서 여러분 보면, 사진 찍어보면 딱 옷 하나밖에 입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고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더 전보다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많아졌습니다. 이민 초기보다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지내는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요, 우리는 이리저리 참 많은 핑계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몰라서 핑계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요?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중직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핑계거리가 많고, 또한 핑계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담대함을 그들에게 심어줄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도 하니까, 장로님들도 하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하니까, 교역자들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세계 일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믿지는 못하지만 이건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본보기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준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 통과해요. 근데 그 나라 시민권이 아니라면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눈치도 봐야 돼요. 근데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 중에 다 통과할 수 있고 국민의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경찰의 의무도 있지만 그들이 범죄하지 말아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문제만 가지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일 동안 지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고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듯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신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범하지 않아서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진짜로 저들에게 나를 보여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듣는 심령이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르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쩌면 우리는 핑계거리를,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의 에스버리라는 대학교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2월 8일부터 어느 누구의 인도도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이 미국 땅을, 세계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브라질 땅에도, 세계에도,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참 신기하게 있다면 브라질 사람들 참 대단해요. 눈에 띄는 민족들이에요. 어디 여행 가도 브라질 사람들이 입고 있는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요단강에서 너무너무나 시끄러워요. 참 이렇게 성지에 와서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을까? 그냥 막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어떤 민족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뭔가 낯익은 소리가 들리는데 포르투게스. 유별나요.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 다 브라질 사람들 천지예요. 이번에도 거기 동영상에 띄운 게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브라질 까미제타를 입고 브라질 국기를 등에 메고 감싸고 브라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사랑은 유별나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브라질 땅에 소망이 없다고요? 한국보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브라질인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브라질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칼빈이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브라질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 땅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영적 교만은 없는가요? 브라질보다 늦게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 그리고 부강해졌습니다. 은혜를 알았어요. 복음이 이곳에 심어진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 여러분 그들을, 그 민족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브라질 사람부터 존중해 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일들 속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깨닫는 본분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의 분복을 사람이 깨닫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인간의 분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 똑같은 것이 있어요. 동등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호흡을 끊으시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 동물과 똑같이 살 거냐고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세요. 오늘 몸된 제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른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바빠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쁜 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의 빛 이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빛이든 빛이 있으면 갚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싸움을 하죠. 우리의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들보다 크다라고 다투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나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요.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빚을 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채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무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다고다고 해요. 이것도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그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빚을 줬어요. 누군가 돈을 꿔갔어요. 근데 그가 그 돈을 꿔왔는데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분명히 내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내 돈부터 갚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뺏으시면 못 뺏으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채권자로 살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께 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원망과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그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깡통 거지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내게 맡겨진 기업을 번성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구원의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첫째 볼까요? 첫째 말씀은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린 평생 몰랐다고 핑계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행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강건함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자꾸 넘어집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언제까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매달리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무엇인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못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오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막아도 그때는 계속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풍백화점뿐만 아니라 많은 빌딩들이 무너졌습니다. 신문 지상을 막 뒤져봐도요, 거기 부정부패한 자가 그 아파트에 살았다는 기사가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무너질 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신문지상을 뒤져보니까요, 그들은 이미 알렸대요. 이 건물이 무너질걸요. 철근을 이 정도 넣으면 무너질걸요. 사람들은 바빠서 듣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일이 터지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는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입술을 통해 이리 원망 저리 원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길 원하시는데 절망스러운 상황과 핑계거리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무엇을 알면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행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핑계거리를 삼는 내 인생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내 심령이, 내가 시간만 내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때가 점점 더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몸된 재단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뺏어가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둘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수없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니까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숫자 상관없어요. 기돈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수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셨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많은 선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렇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으셔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건만,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막으셨건 하나님, 선지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갈급해서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뿐이에요. 이 시대에 모르는가요? 압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어느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싶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입을 닫으라고요. 은혜스럽지 않다고요. 그래서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셨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야. 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니까요. 내 눈앞에 있고 내 문 앞에 있다니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도끼로 찍어버리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대요. 도끼가 이미 자루에 뿌리에 놓였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 행적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기다리지만 심판이 내 문 앞에 있다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가면 모든 게 다 변화될 거라고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선택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야 돼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은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교회를 바라보며 한 번 행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성되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가 보시던 안 보시던 내게 주신 충성된 하나님의 이끌로 살아내야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자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나간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다고요. 과거를 붙잡고 고통하면서 지옥을 살지 마시고 이제 앞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셋째는 뭐라고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 속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전쟁 나가려면 여러분 군복을 입어야 되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리고. 여러분 만약에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편한 목으로 마라톤을 뛰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또한 자다가 깨는 여러분 믿음으로 정신 차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아셔요. 여러분 아는 것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나오면 그거 치료하세요. 주께 나오면 평강을 주세요.
쉽게 나오면 하나님께 능력을 허락하세요.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럴까요? 우리 끝까지 충성되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서로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무한 영혼 구하려 아무 죄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나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서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바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많죠?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게 상대방에게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고기까지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정말 멋지는 신앙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자고요. 낮에와 같이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준비가 됐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가까우고 있다고요. 오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사명자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내가 죄를 이미 해결된 죄의 문제를 통해 평생과 고민하고 갈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몸된 재단에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잘났고 많은 것을 누리기에 이들을 존중하기보다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령이 탄식하시는 소리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왕이 없기에, 내가 듣고 싶은 선지자가 없기에, 나를 진정코 만져줄 위로자가 없기에 올해는 끝없이 자기 오른손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때가 다가오실 때 자꾸고 충성적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 빈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시 일어서게 하셨건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건만 그들에게 귀한 큰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졌건만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왕이 없기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침묵에서 벗어나 암흑시대에서 벗어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눈물로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일들 위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함께 하시고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눌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낼 때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사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빛의 갑옷을 입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사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대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